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들이 이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쪼개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인 인내로 우리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아버지를 아는 자로서 날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고집과 욕심들을 스스로 내버리게 하옵소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격하여 매일의 삶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고 그 앞에 나와 경배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도 그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33장이잖아요. 바로 전에 32장에서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상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경배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큰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은 큰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같이 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희랑 같이 가면 너희 다 죽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말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동은 화를 자초해서 심판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서 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 이걸 보시면서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소식을 4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쁜 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에 장식물을 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식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신구는 종종 우상의 형상이나 상징이 그 장신구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특정 신을 숭배하거나 그 신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몸에 그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그걸 가지고 안전함을 추구하고 했었던 그런 우상의 형상이나 상징들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그려진 장신구라고 하면 결국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의 보호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바로 전에 어땠다고요? 장신구를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치게 하려고 하시는, 아예 차단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장식물은 개인 치장과 자랑을 상징하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는 개인의 치장이나 자랑이나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장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육체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억제하고 겸손과 통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 같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단단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방 민족들에게서 주변 민족들에게서 지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죠.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큰 잘못인지를 깨우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이후의 일을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성막을 다 만들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열정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는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우리 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가 주로 나오고 있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선례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거론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에 같이 보았던 창세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의롭게 여김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지금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도 믿음의 표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차이를 보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표시,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니까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하면 의례 예수님 시대 이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후에.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위에 어떤 표시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으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하심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본문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꾹 참아 가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열심으로 인도하셨지만 사실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말죠. 자, 이쯤 되면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포기해야 됐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당신의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사실상 우리의 행위에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 믿음만을 보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기로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혼나고 고생을 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면 그 혼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그 열정을 의지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 보시면 105편이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8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곧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이여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그 뒤에 쭉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요셉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세하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절에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끝까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일, 주님께서 이제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열심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평안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행하실 일들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